오늘 성경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2장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2장 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즉 다시 살리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좀 이렇게 추워졌다가 좀 회복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어떤 건강이 좀 중요하니까요.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또 잘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을 땐 그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살다 보면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교우 등 가까운 사람이 늘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을 땐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막상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이부 성가대에서 제 오른쪽에 배희철 집사님이 계시고 왼쪽에 김영기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매스컴 탔어요. 어쩌다 사정이 생겨서 한 분이 빠지면 제 음정이 막 흔들리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때로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다가 귀한 천사 셋을 접대하는 영광을 얻었다는 기사입니다. 셋 가운데 한 분은 성자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방문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는 생명의 방문이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가 그 성에서 유일하게 환대하는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환대로 롯은 소돔성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천사와 롯을 해치려고 했던 소돔 백성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환영하는 이에게는 생명을 그리고 배척하는 이에게는 사망을 줍니다. 이런 내용이 신약에선 성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 메신저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소돔성 사람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식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을 대신해 일할 사도를 남기셨습니다. 그 사도의 방문은 그 도시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긴 흔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결별하고 따로 선교단을 꾸려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나 만난 두 번째 도시입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으로 의미를 지녔다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정도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유대인의 반대에 부딪혀 회당이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넉넉히 잡아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내용과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여 시장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 성을 수동케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일을 계기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갔다가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을 피해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관망하다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 그곳 소식을 알아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그의 외모가 어쩌면 아버지를 닮아 바울의 일행 중 비교적 다른 사람들 눈에 덜 띄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상황을 전해준 내용을 접하고 바울이 격려와 교훈을 담아 띄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바울을 괴롭혔던 문제로 고통을 겪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려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인의 입장에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유대교에 심취한 유대인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바울이 가졌던 생각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대로라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번역으로서 사용된 호칭입니다. 유대인은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듣고 사도 바울을 거짓 선지자로 판단합니다. 그 근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 나무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선지자처럼 여러 표적을 행했더라도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를 그리스도를 넘어 주님으로 전파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헬라인의 입장에선 다른 이유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종교적 전통이 강했던 시절 조상의 종교를 철회하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받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가 이슬람이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가운데 상당수가 도심에서 활동합니다. 아무래도 전통을 거슬러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젊은이를 타겟으로 선교를 합니다. 젊은이 선교의 주요 장소는 캠퍼스입니다. 학교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 중 일부는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을 숨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유는 발각이 되었을 때 가족에게 당하는 박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받습니다. 고대 데살로니가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는 가족, 사회, 경제 활동이나 문화 전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로 옮기는 데는 그만한 위험이 따랐습니다. 새롭게 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험에도 조상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거부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던 가족, 사회, 경제 활동으로부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일로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종종 그들의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또 나아가 회심자들이 이교적 제1을 포기한 것은 그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자극해 질병이나 재앙으로 그 도시를 징벌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당시엔 지역 신들을 숭배하는 제의와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가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신들을 거부하는 일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과 연결되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거부는 황제가 이 도시에 베풀었던 호의적인 지위를 빼앗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고 그리스도인 회심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회심하게 만든 바울에 대해서 어떤 비방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짓된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선자라고 선동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종종 도시에 들어와서 돈을 받고 지식을 전하는 소피스트, 거짓된 지식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흔들린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직접 들었던 내용이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듣고 이 부분을 변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편지로 가르친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의 방문이 헛되지 않은 줄을 친히 안다는 말은 앞선 1장 9절로 10절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말했다.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두 번째, 그 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 이후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을 얼마나 소망하는지 등등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2장 2절 이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겪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빌립보를 떠나야 했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해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받는 오해는 거짓 선자라는 오명과 사이비 교사라는 오명입니다. 거짓 선자라는 오명은 데살로니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였고, 사이비 교사란 지혜를 좋아했던 헬라인들에게 악 영향을 주려고 더 씌운 내용입니다. 이종 사이비 교사는 당시 유행하던 순회교사, 즉 지혜를 가진 자란 의미를 지닌 소피스트란 이름으로 들어와 자기 실속만 챙기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2장 3절에 언급된 것처럼 거짓 교사는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간사한 말로 현혹했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이고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은 사라져버린 시장에 서는 곳마다 장이 설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약장수와 같습니다. 주머니 속에 머리가 둘 달린 쌍두사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을 모으고 정작 뱀은 보여주지도 않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서 돈만 벌고 달아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박해를 피해 몰래 피한 일을 마치 사이비 교사가 거짓이 드러나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야반 도주한 것처럼 몰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이비 교사가 전한 지식은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효험도 없는 거짓 만병통치약을 비싼 값을 주고 산 격입니다. 또 바울이 거짓 선자로서 거짓된 복음을 전했다면 이는 마치 헛된 우상을 전한 것처럼 신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아주 유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 속에 담긴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 선자의 복음도 사이비 교사가 전하는 헛된 지식, 속이는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복음임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스스로 밝혔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었습니다. 2장 4절은 바울이 박해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거짓 교사나 거짓 선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비방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속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아 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동사는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란 과거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도직을 받았다. 두 번째, 현재도 주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전달한 복음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만들었거나 꾸민 것이라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맞추어 간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적인 이익을 위해 속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이 위탁한 복음을 성실히 전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접목한 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충실했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화려한 수사법 사용도 그는 자제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5절과 6절에 담았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어느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첨꾼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돈이나 금전적 가치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동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첨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울은 아첨의 말들을 부정하는데 이것은 거짓 교사, 즉 돌팔이 철학자들 연설의 대부분이 이런 특징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사적인 재물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회하는 거짓 교사들은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바울 일행의 외적인 형태는 이런 순회 교사와 아주 유사하지만 거짓 교사들처럼 재물을 얻기 위해 이런 거짓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이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하기에 어리기도 했지만 바울의 판단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먹을 것, 잠잘 것을 염려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는 자가 그 필요를 복음을 수용하는 자에게 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자를 대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다른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헬라 도시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존재하는 게 순회 교사가 돈을 받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순회 교사는 도시에 들어와 세를 내어 건물을 빌려 학원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숙소이며 동시에 학원입니다. 그 교사의 강의를 들으려면 숙식비가 포함된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순회 교사는 한동안 그 도시에 머물며 자기가 잘 아는 지식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강의는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정치에 나서려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수사학은 법원에서 변증할 때 그리고 정치에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할 때 아주 유용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법학과 정치학에서 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참고로 성 어거스틴은 아프리카에서 수사학을 배운 다음 로마의 로마가 사설 학원을 차려서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왕실의 자녀를 가르치는 왕실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왕실학교에는 장차 황제가 될 왕자도 있었고 그에 버금가는 가문의 자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학교 교사는 다른 교사들에 비해 돈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보다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을 통해 장차 정치인으로 출세할 수 있다는 아주 큰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왕실학교 수사학 교수로 활동하는 중에 교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던 이유도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수사학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거스틴도 수사학으로 유명한 암브로시우스가 얼마나 잘하나 탐색하러 참석했다가 그가 전한 복음에 설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순회 교사 가운데는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고 철학을 빙자한 사기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달받아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요청을 할 경우 자칫 이익을 탐하는 거짓 교사로 오해받아 전달한 복음마저 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방법이 랍비 교육을 받을 때 습득한 천막 깁는 일로 취직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일은 가정집보다는 조금 넓은 건물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작업을 합니다. 수입은 적지만 취직할 경우에 숙식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또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지에서 찾아낸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9절에서 언급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마 천막을 깁는 일로 벌어들인 수입이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밤낮으로 일을 해야 겨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혼자만 다닌 게 아니라 신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선교단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얼마나 척박했을지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이런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사기꾼 교사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은 사기꾼 교사라서 들통이 날까 봐 야반 도주했다는 비난을 잠재우는 증거로 지금 내세웁니다. 사기꾼 교사였다면 굳이 이런 험한 일을 하면서 교사 노릇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번듯한 건물을 얻고 값나가는 옷으로 치장하고 바람몰이 할 사람을 동원해 사람들을 모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꾸며 전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일한 것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동료 가운데 일부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2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누가에게도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기꾼 교사나 선동가는 자기 허위 경력 등을 내세워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야 몸값이 올라가고 더 높은 학원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쪽지게 과외라는 게 있었죠. 수능에 나올 법한 문제를 꼭 집어서 가르치는 과외입니다. 물론 지금도 있겠죠. 이런 쪽의 유명세를 타면 과외교사로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잘 전해지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종이라 칭하고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런 점도 사기꾼 교사와는 다른 행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사도가 세상의 종처럼 천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 구조 안에서 사도는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직분입니다. 2장 7절에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권위를 내세워 갈라디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들 가운데 아이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유순하다는 원문은 헬라어 네피오스로서 아이란 뜻입니다. 당시 아이는 전혀 권위가 없는 계층입니다. 심지어 부모는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를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전혀 권위가 없는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행동의 동기로 유모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런 어린 젖먹이로 자기를 젖을 먹이는 유모로 비유합니다. 유모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여 돌보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양육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유모라면 마땅히 그 부모에게 사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례를 복음을 전해 받은 자를 통해 쓰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최소한 숙식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천막 깁는 일로 숙식을 해결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2장 8절 바울이 이렇게 했던 동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교인들을 위해 내어줄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 속엔 채 작별한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아쉬운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유익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폭도를 동원해 비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유대 급진주의자들의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바울의 선교 사역에 유익하다고 판단해 잠시 떠났습니다. 만일 이곳에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더 유익했다면 바울은 기꺼이 목숨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앞서 인용한 2장 9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며 자비랑으로 가르친 일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2장 10절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면서 보였던 태도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하였는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점 역시 사기꾼 순회교사와 다른 점입니다. 사기꾼 거짓교사라면 굳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돈만 갈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거짓이라면 사기에 불과합니다. 요즘 돈벌이하러 캄보디아에 간 젊은이들 소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대부분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에 가서 사기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고문이나 협박으로 생을 달리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청년 일자리가 적어 청년들이 이런 사기성 발언에 쉽게 넘어갑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청년들 대부분이 지방 출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 출신 대학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청년들이 처음에 가까운 선배나 지인으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은 공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였음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만일 확인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제안한 일이라면 미리 알아보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삶은 그곳을 방문했던 사기꾼 교사와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해 교사로서도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받아들였고 그의 말에 청종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이에 반응해 교인이 된 사람 가운데는 이름난 헬라의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죄송해요. 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앞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목이 타는지. 젊은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 아이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있는 줄 몰랐, 안 보여, 잘. 계속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되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바울이 권고했던 가르침의 목적은 12절에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몫은 유대인들에겐 아버지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처럼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1장 9절로 10절에 언급한 것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음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동료를 돌아보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바울의 방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고 대다수는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 그를 없애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원주민인 헬라인 가운데 일부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수용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섬기던 신과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데서 돌이켜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일로 가정, 직장, 나라로부터 따돌림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방문은 가정, 사회, 국가, 종교 등에서 복합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했지만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의 모습은 비천했습니다.
세계의 패권이 서양으로 넘어가 아시아를 잠식해오는 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쇄국으로 일관하다가 후발주자인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에게 복음은 그 본래 의미보다는 일본보다 더 힘을 가진 서양의 그런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식인들은 나라가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려면 일본처럼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해야 한다. 기왕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그 문화의 핵심에 해당하는 기독교를 알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식민지 조선 사람들에겐 난국을 해적할 수 있는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곳 천주도 예수병원, 신흥학교,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독교의 방문은 잠자던 조선을 깨웠고 전통 도시인 전주를 깨웠습니다. 양반과 남성에게만 허용되었던 배움을 여성까지 확대했습니다. 예수병원은 모든 병자가 마지막 희망을 거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의료 선교사님들은 치료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후진들을 양성했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잃고 시래에 빠진 백성들에게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복음은 미신이 찌든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신앙을 일깨우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을 할 때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옥구를 치르는 분과 고문으로 죽는 분도 많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한국 민족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다른 그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이 시간이 기독교 역사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다음 편으로 넘기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원고를 작성하다가 글쓰기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고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도 잠자는 조선을 깨우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거대 담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극적인 변화는 다른 신앙이나 사상으로 무장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지 140년쯤 된 지금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까이 있는 제가 안디옥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그 교회를 떠오른 이유는요. 대학원 면접 때 생각지도 않게 교수님께서 안디옥 교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저는 구약을 전공하러 갔는데 뭐 여러 분 이제 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 교수님의 그 질문이 좀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몇 마디 이야기하고 나중에 돌아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깡통교회가 서울에 있는 타교단 신학교 교수님이 물어볼 정도로 대단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는 재정의 80% 정도를 선교비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가 세계의 많은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사역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록해 출석했습니다. 지금은 정책이 좀 바뀌었지만 큰 건물을 짓자는 내부 소리가 나왔을 때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깡통교회를 유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새 건물을 짓자는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지금은 새 부지를 마련해 건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시대적으로 할 역할이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채빛교회는 교회당 없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당을 짓지 않기로 한 만큼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을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움직이기가 쉬워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힘을 모으면 우리도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란 절대적인 것은 모두 부정하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중세가 하나님을 절대시했고 근대가 이성을 절대시했다면 현대는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를 주장하는 모든 사상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이유도
타 종교처럼 포용적이지 않고 절대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대는 각자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대안이라면 과학을 우선으로 하고 기독교 신앙이 대안이라면 기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대를 부인하지만 가장 나은 대안을 찾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더는 말로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삶의 방식과 그 결과가 세상의 대안보다 나아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은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복음대로 살고 직장에서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일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일이기 때문에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이를 싸매주고 치료해서 다시 거슬러 살도록 용기를 주는 곳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십 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세속의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보완해주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묵상의 장점은 자발성과 개별성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상황은요, 개별적입니다. 나와 김지사님이 겪는 상황이 다르고요. 내가 오늘 해결해야 할 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모두 다릅니다. 내게 필요한 영적 무장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묵상은 내게 필요한 영적 무기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저는 교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은 작은 교회로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필요를 채워 견고한 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저는 목장을 볼 때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정복했던 병법을 떠올립니다. 고대 전투는요, 전 병력을 동원해 한꺼번에 몸을 부딪혀 싸우는 싸움입니다. 로마를 지휘한 모든 나라는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부관들에게 이를 분단시키고 작전에 따라 한꺼번에 싸우는 형식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기마병은요, 적진을 깨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양식입니다. 로마 군대도 외적인 이런 양식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6천 명의 병사로 구성된 이 부대를 다 100명 단위로 나누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로마 군대는 백부장에게 작전을 변경해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쟁을 바꾸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테일하게 전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디테일이 로마 군대를 더 강한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장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나갈 때 디테일하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참여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모임입니다. 그러니 모든 목장이 획일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은 같지만 운영은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목장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원이 세상에서 복음대로 살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누가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 얘기를, 병원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개인 병원에서는요, 개인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환자를 찾아내 상급 병원으로 빨리 옮겨주는 것도 개인 병원의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목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교육자들에게 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 목장의 실력입니다. 이렇게 촘촘히 준비되어서 세상을 거슬러 복음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방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적은 기간 머물렀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채빛교회는 교회당 없는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채빛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신으로 살면 선배들과 같은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교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모임에 참석하고 힘을 모으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할 예배를 올려드리는 남은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